네, 오늘은 솔로몬의 추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참 좀 독특하기도 하고 좀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의 정점에서 저 밑바닥으로 마치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솔로몬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정말 이 지혜의 왕이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마음이 변절할 수 있는가?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청년회 때 국내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은혜도 받고 또 봄에 결단도 하며 청년의 때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겠노라고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책 여러 권 중에 제가 읽었던 책 몇 권 중에 또한 기억 남는 책이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관련된 책인데요. 이 낙타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 강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칠 때 무릎을 꿇은 채로 이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 굳은살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승리해야 된다 하자라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작은 좀 교회에 부임했는데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기도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청년들이 그리고 구름대로 몰려와 지금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 기도 목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저는 정말 나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나도 청년들에게 정말 이렇게 도전이 되고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런 도전을 받기도 했죠. 그때 이 목사님이 책을 쓰면 무조건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와. 그리고 청년 설교자로서 최고의 당시 인기와 명성을 얻을 때였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많은 집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다가 이 처음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증언이 지금 아마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책으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면서 목회자에 대한 위상이 많이 추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군지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하던 교회를 엄청난 전별금을 받고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홍대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존경을 받던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한동안 정말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한미준 세미나라고 해서 신학생 때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큰 집회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말 그대로 붕괴 같은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가서 목사님들과 각 이렇게 부스에서 또 이제 앞으로 했던 그런 신앙과 앞으로 어떤 사역에 대한 이렇게 토론이라든가 좀 그런 질의 응답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목사님과 또 같이 이야기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당시에는 한국 교회, 또 수많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청년들과 수많은 교회에게 큰 충격과 또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 또 연예인이 될 수 있고 어떤 문화계, 또 어떤 누가 또 갑자기 그 사람의 위상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알려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공사를 또 그렇게 완공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여기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이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어 큰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그 부유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비참한 모습의 솔로몬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넘어 심판의 말씀까지 선고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죄와 실패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덮어두지 않고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천하에 폭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의 믿음이 이렇다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의 그 타락의 주된 이유를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혹시 묵상해 보신 분은 아마 충분히 바로 눈에 들어온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마음을 돌려라는 표현이 2절과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수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의 여러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무려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네. 첩이 300명.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대부분 왕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어느 이제 주석에 보니까 솔로몬뿐만 아니라 당시 터키의 어느 그 왕국도 역사적인 기록에 남겨 있는데 1000명이 넘는 이런 후궁과 왕비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게 잘못된 기록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과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된 기록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34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7장 3절 4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과 결혼하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십시오. 전도서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에 대한 유혹과 그것들에 대한 멀리할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몰라서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 정략 결혼을 사실 왜 꺼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삶을 결국 선택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내용을 통해 변명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아닌 합리성의 근거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네가 할 수 있었던 타당한 이유였다, 합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선택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길이었기에 이 길은 곧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놓는 것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한번 눈 감아 주실 거야. 야,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전쟁하지 않고는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고의 선택이야. 필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사람들이 적전에서 죽지 않고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 반대였죠.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그 통혼을 평화 유지라는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처세술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압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인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사실 이 시대의 기준이 이미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법들이 이전에도 되어 있었고 이제 공식화되어 있어서 젠더, 이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청소년이 되면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풍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학교한테 도서관이 다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 이제 좀 아직 사서분들 좀 도와드리면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아이들 성교에 관련된 책을 몇 권 봤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되게 흐릿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도 이미 유럽에 못지않을 만큼 이미 아이들에게는 이미 자연스럽게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하면서 교회와 이런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도서관 안에 있는 도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제 성명을 내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시대는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그냥 이 시대 속에 떠밀려갑니다. 이 죄악에 떠밀려갑니다. 세상의 가치관, 거짓과 불의의 가치관 속에, 죄악된 가치관 속에 아이들이 떠밀려갑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요, 선생님이 통제 못해요. 통제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서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기준을 놓친 채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합리적인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그 타락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며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과도 지켜내야 된다라는 분명한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나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과신했기 때문에입니다. 솔로몬의 추락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다라고 과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후궁 이렇게 왕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많지 않았어요. 아마 아가스를 보시면 그 후궁이 한 300명 곧 남짓됩니다. 점점점 불어납니다.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라고 과신했습니다. 자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질 때 그의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노쇠에 버린 솔로몬은 아내들의 목소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분별력과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여인들에게 놀아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제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과 여러 우상들을 세우게 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다른 산당, 그 앞에 보이는 그 산당에 온갖 우상들이 질비합니다.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결국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노쇠에 가는 솔로몬은 결국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력하게 당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좁게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넓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에까지로 영역이 더 확대됩니다. 자,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기에 그로부터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붙들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순식간에 30분,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히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고 이 정도 신앙 연수가 생겼는데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그 추억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굳이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수요일에도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독대하는 큐티, 기도의 시간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온갖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저장소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 무성한 소문들, 온갖 근심과 염려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같은 좀 질그릇과 같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죄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합리성이라는 유혹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자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다라고 가신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동행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왜 하나님 뜻을 멸시하고 영적으로 추락하고 말았을까요? 우리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를 무시하는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길을 떠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에도 1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급함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명에 대한 후궁과 첩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라는 단어인데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몇 가지 여러 죄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장에서 죽이게 한 큰 죄입니다. 청부살인,
그것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그런 악랄하고도 교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짓고도 은폐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가진 권세로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라고 그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며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며 엎드립니다. 다윗의 그 회개한 내용은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시편이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그 심정과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개정에도 나와 있고 새번역에 나와 있는데요, 창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여 주시고, 고쳐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정말 이렇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컴퓨터가 완전히 엉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컴퓨터를 껐다 켭니까? 리부팅, 재부팅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드를 완전 싹 다 포맷이라는 싹 다 지워야 돼요. 이 바로 창조죠, 창조. 완전 리셋시킨 것입니다. 포맷. 그렇게 해야 다시 원상태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이어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무능과 영적인 파산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시죠. 다윗을 용서합니다. 죄로부터 막혔던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실함을 생각하여 이 일은 솔로몬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한 지파만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이고 바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예배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이 이토록 무섭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늘 깨어 분별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도록 늘 기도하며 맡겨드림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